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성경 오늘은 315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삶을 병행해서 또 말씀을 이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하는 것이 언제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에는 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어둠이라는 거죠. 그냥 어둡게 살았고 어둠의 세계 속에 이제 종로로 하고 살았다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 기준 속에서 안 좋은 삶을 살거나 하면, 또 어려운 삶을 살거나 하면, 힘든 삶을 살면 막 내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 어두운 시기를 보냈어,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이런저런 뭐 내 생각하는 또 꿈대로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 내 인생이 막 비친 것 같았다는 거죠. 삶의 밝은 태양을 향하여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어둠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둠이냐 어둠이 아니냐, 그 기준은 뭐냐면 내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어둠이냐 빛이냐를 따졌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사람 개개인의 마음의 그 방향을 보면 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 인생을 사는데 뭐가 그게 어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이 없이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볼 때 좋든 좋지 않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어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예, 여기도 주 안에서요. 그러면 주 안에서 딱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빛이라 그랬으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뭐 희한한 중간에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네, 빛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죠? 그런 것처럼 빛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에요. 근데 빛인데 종교적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뭐 소금이 빛이 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소금이 되십시오, 뭐 소금된 삶을 사십시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빛이 되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하는 거는 좀 말이 틀려요. 빛이 되라는 게 빛은 빛이에요, 그냥. 그죠? 예.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도 자꾸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막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럴 때가 많죠. 예.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막 행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 근데 안 믿는데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믿어서 사는 것하고 틀리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의인이 막 되려고 합니까? 그냥 의인이 돼서 그냥 살고 있습니까? 의인이 돼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뭐 누가 물으면 나 의인이에요. 그러고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처럼 똑같단 말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그 빛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전에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구원을 받지 않는 모든 삶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의 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제 어둠의 세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도 이 육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또 육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생각도 마음도 전에 가졌던 똑같은 내가 이제 뭐 구원을 받았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우리가 여전하게 이제 갇혀 오랫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성경적인 복음이 아닐 때는
내가 뭘 합니까? 죄인이다 그러고 죄인이다 그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행위가 나오죠. 그죠? 예. 또 능력도 없는 그런 회개를 하는 행위, 고해성사를 하는 행위, 죄를 어떻게 씻어보려고 하는 행위, 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행위, 그런 것으로 시간 낭비하고 마음 뺏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믿고 나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스탑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를 드렸죠. 그런 쪽에 하도 오랫동안 중독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면, 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을 이게 아니지,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지 의인이지 하고 이렇게 바꾸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에? 그냥 막 습관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의식을 죄인이 아니지 의인이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도 바꾸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알았을 때 그 전에 그렇지 않는 모든 삶들이 스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빛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게,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전에 다른 동영상에 보면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값으로 샀다 그랬죠. 내 것 아니라 그랬죠. 그럼 내 것 아니면 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수는 믿지만 또 종교인으로서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자, 우리는 뭘 또 믿어야 되느냐면, 내 인생이 없구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속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의인이 되면 그 전에 죄 때문에 종교적으로 배우고 알았던 그런 모든 삶이 끝이 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회개는 있어요. 이따가는 죄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막 뉘우치고 빌고 막 이래 하는 것들이 다 끝이 났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그래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이제는 없구나. 이게 또 쉽게 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삶에 대한 이렇게 비유를 할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이 있었구나.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이렇게 이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썩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막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복음처럼,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하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믿음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두 번째 믿음은 삶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삶도 내가 막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의인된 삶을 빛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빛이구나. 내 인생이 없구나. 응?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러죠. 거기에도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성경 페이지로는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그 에베소서 쭉 앞쪽에 보면 있어요.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나와 있죠.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뭘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 여러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값으로 샀다. 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면 여전하게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삶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계획을 따라, 소망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자, 다시 이 에베소서 성경으로 돌아와 가지고 에베소서 성경에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9절에는 빛의 열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인데 빛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빛이 그냥 사는 것이 뭐냐면 여전하게 내 인생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빛의 열매가 열려질 수 없어요. 그 삶 속에서는, 그 마음 안에서는. 그리고 그거는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란 말입니다.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없구나. 이것부터 이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기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빛을 비춰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죠. 그죠? 그죠? 예. 그거 따라 살게 되면 그냥 그게 빛인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뭐냐면 이제 이 성경에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도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행실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착한 행실은 뭐 가장 간단하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제일 착한 행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면 막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뭐 하나님 뭐 돈 쓸 일이 어딘데 돈을 들여도 먼저 던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네? 또 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영광이 뭐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은 것을 복음을 믿을 때 나를 통하여 제일 영광 안 받을 내가 제일 기쁘다 기뻐. 내가 그걸 믿어줄 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거 막 안 바래요. 그냥 믿어주는 거. 에? 그죠? 예. 그거 믿어줄 때 막 내 아들까지 보내가 죽여놨는데 안 믿으면 그게 제일 슬픈 거고 그게 제일 무시하는 거야.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경대로 복음을 내가 믿어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니까 막 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 이 말 하면 막 그죠? 그냥 막 하나님 그냥 뻑 죽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막 뭐 할아버지 사탕 하나만 따주세요 그러면 돈 나가는데도 사탕 사달라 그러면 막 뻑 죽잖아요. 그죠? 그래 가자 그러면서 막 손잡고 막 손주들하고 손잡고 막 마켓 가가지고 사탕 사주는 게 막 너무 감사. 그래가지고 탁 받고 나서 막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따릉해요 그러고 막 이러면 까버리는 거야. 할아버지 따릉해요 그러고 막 허거해주고 막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러고 막 뭐 애가 뭐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말 안 할 거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 이러면 막 그래 이놈은 내 새끼들. 그럼 뭐 할아버지가 그게 낙이지. 그게 막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줄 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한 것을 믿어주고 또 할 것을 믿어주고 도와주실 걸 믿어주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어주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이론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맞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내 인생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놓으셨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잔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사니?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뭐, 이런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대로 막 완전 진짜 중독된 것처럼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전에 그랬죠. 내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주인이, 그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어둠일 때는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까? 내가 그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지? 그 유튜브 그 쇼트 같은 데 보니까 거의 100살 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어떤 젊은 여성분한테 막 그 할아버지 100세가 됐으니까 이제 막 기력도 없어진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지. 네? 하고 싶은 거. 젊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 100살까지 살고 보니까 젊었을 때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그죠?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 몸도 안 움직이고 막 이제 먹고 싶은 거 있는데도 그죠? 가고 싶은 데 있는데도 이제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뭐 전에는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는 막 그 하루하루가 이제 소중하고 시간이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소중해가 하고 싶은 거에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인생인 것처럼.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란 말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거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허무한 인생이야. 어둠이야. 저희 막내 삼촌이 44세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때 효준아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다 어둠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어둠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의인뿐만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인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열매 없는 그 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막연한데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인생 알겠습니까? 좀 그걸 이래 내 인생이라 생각해서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 행복한 대로 이게 아니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자, 그리고 또 한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너희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3절에 이 말씀은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거는 조금만 이제 요한 1서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요한 1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도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도 사람한테 잘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어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따라가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둠이 아닌 것 같은 그거라 할지라도
어둠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내가 옳은데 난 틀린 게 없는데 할 때 만약에 책망해 봐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들어봐봐요. 그러면 헷갈리게 해서 안 이렇게 헷갈리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막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망을 실제적으로 내가 책망을 한다고 해보죠. 자매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형제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책망받는 여기는 모든 것이 나타나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맞는 거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을 받아들였을 때 알겠습니까? 책망받고 받아들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되어진다는 거.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어둠은 세상적인 기준의 어둠이라든지 아니면 영적 세계에 내 원하는 대로 나는 맞다는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책망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를 고쳐서가 아니라 이게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망에 이야기해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형제가 또 안 들을 때 장로나 또 두세 명을 형제나 자매들을 데리고 또 책망을 해요. 권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책망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딱 받아들여서 인정했을 때 바로 비친 거예요, 그게. 뭐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너 전에 그랬잖아 막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게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주님 안에서는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혹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들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옳으면 뭐하고 맞으면 뭐합니까? 복음에 덕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바뀌어져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죠. 그죠?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받는 그 세계들로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장해서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나 이런 부분들을 어둠들을 올바로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의 쉽게 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옳아도 옳은 거를 내려놓고 뭐 하면 섬기면 알겠습니까? 내가 옳은 거 내려놓고 섬기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가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비치고 그들이 하나님, 저 사람 참 다르네.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다르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근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따라, 내 인생을 따라, 내 옳음을 따라 살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주님의 세계에서 편에서 볼 때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한테 나타나는 그리고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지내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내 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주 사람이 믿는 걸 믿고 싶다. 이래 안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옳은 거 주장하고 또 내 인생 사는 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뭐 자기 인생 사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서 빛인데도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처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는 빛이구나. 전에는 어둠인데 전에 내가 어둠인데 내가 빛으로 변했으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는 내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핏값으로 산 내가 빛이 됐으니까 내 인생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이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내 인생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없는데 사단은 계속 네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옳은 대로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는 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살아. 그거는 네가 옳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 속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들 마음, 주님의 마음이 저 사람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옳음도 상관없어. 나는 내 육이 원하는 그 옳음 상관없고 원함 상관없고 내 인생 내 인생 없는데 뭘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에베소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는 그리스도인의 또 마귀한테 구원은 받았지만 또 평생 구원만 딸랑받고 평생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인생 즐겁게 하려고 내 인생 행복하게 하려고 내 원하는 것 쪽에 따라 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근데 여기는 어리석은 삶도 이야기하고 지혜 있는 삶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지혜 있는 삶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막 또 막 인생 구원받고 또 인생 막 돌아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뭐 한 거 뭐 또 세상 사람들하고 막 가족들도 만나고 막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보고 막 이러면 막 비교가 되죠. 그죠? 아, 저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난 뭐 별로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한숨이 나오면 이게 뭐야? 그거 뭐 예? 소망도 막 주님이 주신 소망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주님의 뜻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예? 그죠? 꼭 막 또 뭐 뭘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갖춰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쪽으로 또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소망스럽게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해놨는데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삶을 믿음으로 믿고 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인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두운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그렇지 않고 죽음 뒤에뿐만 아니라 죽기 전까지도 육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냥